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이게 참 굉장한 표현인데도 우리는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확 와 닿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겠죠? 그죠?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빛은 뭔가? 여호와의 빛은 뭔가?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셨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걸 영광이다. 응?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한 의도가 뒤에 보면 야곱 족속을 버리신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둘째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술객이 되며 그랬어요. 셋째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또 혹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속에 살지 못했을까? 여기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풍속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게 그냥 풍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현대에 맞게 고치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덩그러니 존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고 그냥 떠나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먼지들을 뒤덮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있으면 이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수도승이 됐어. 다 수도원에 갔어. 그 시절에 쓰여진 책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캄페스가 쓴 그런 책들은 보면 다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은 주지만 실상 우리를 바꿔놓지는 못해요. 왜? 동떨어져 있으니까. 동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세상 풍속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속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느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사라지지만 어두운 것들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 더럽혀진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건 참 소극적인 삶이에요. 자기 혼자는 거룩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거룩의 목적이 뭐냐? 빛을 비춰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깨끗해야만 사람들이 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탈세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금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속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 그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 비가 많이 올 때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이 와이퍼를 하고 막 그래도 이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비가 오니까 와이퍼를 해도 계속 이 시야가 환해지지 않더라고. 근데 비 오기 전에 그냥 발수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쫙 발랐어.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속력이 붙으니까 이 비가 위로 올라가, 위로. 창에 딱 떨어지자마자 위로 따그르르 굴르면서 다 올라가요. 이렇게 와이퍼 싹 하고 또 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니까 내가 참 안정되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가 우리에게 막 때려댈 때 이른바 발수제 같은 걸 바르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대처할 수 있다고.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막 달라붙고 막 비처럼 쏟아내릴 때 그 발수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 발수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발수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발수제 역할을 주관해 가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룩함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룩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권위,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보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 술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점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점쟁이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술객, 이 고급스러운 점쟁이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날 이 고급스러운 점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지성인들에게 뭔가 이런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만 살펴보면.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런 과학이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당히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날의 술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부인,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게 어떤 고급 점쟁이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스토리들이 그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많이 어필될 수 있도록, 그건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또 박정희 대통령 따님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스토리가 많은데, 그 스토리를 읽는 대상은 오늘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 쏟아내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한다고요. 얼만큼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샤머니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술객은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술객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술객과 같이 됐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신령한 어떤 이름 있는 무당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신령한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무당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계가 혼탁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술객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성인들을 그렇게 흔들어 놔요. 이대에 어떤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랬던 희대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대생들은 상당히 높은 하이 퀄리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에게 다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몇십 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게 불과 한 40년, 50년 전의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에 가리워지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샤머니즘은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확 드러나요. 어제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방인으로 더불어 그들과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랬어. 언약을 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 언약 사상이에요.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사상에 완전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약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을 하느냐고요.
여기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삶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만 맺어야 될 이 언약을 다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쁘기만 하면 데려다가 자기 아내 만들고, 그리고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이방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가리워진 사람은 여기에 다 그냥 노출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빛에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동방 풍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 고급스러운 점쟁이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내 욕심을 따라 언약을 맺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용서해야 돼. 용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풍속을 전한 사람, 또 술객이 되어서 나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내 욕심을 마음껏 불사지른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빛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늘 이렇게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찬양하고 그런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사업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의식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